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머무르다. 이 기억하다는 이 성경에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기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창조 혹은 구원을 하실 때 그 전에 그 창조하고 구원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하시는 행위를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기억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기억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잊어버린 정보를 되뇌이는 그런 행위가 기억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을게 하면 뭔 뉘앙스가 생각나나요? 책임져 준다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너를 특별하게 좀 돌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천지창조는 과거의 시점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의 원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한 처음이란 거는 그 영어에서는 그 정관사와 부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 말고 대부분의 외국어에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라는 거는 특별한 어떤 날짜나 특별한 사람 이런 걸 지칭할 때 앞에 더 이렇게 붙거든요. 더 보이하면 그 소년이에요. 근데 보이하면 어떤 소년인지 알 수 없는 한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태초라는 말이 어떤 한 시점에 서기 1년에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한 처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로, 여기서의 처음은 우리의 삶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언제든지 창조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새 창조와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에 순종으로 기억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머무르다예요. 머무르다는 말은 여기서 산에 머물렀다는 말은 안 쉬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물 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면요, 하나님이 기억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1절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대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머무르고 싶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 그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맡겨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맡겨드리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 했어요. 그럼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맡겨드리죠.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지, 성령이 지금 내가 멈추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보면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와요. 자, 우리가 7절을 보면 까마귀가 나와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라 왕래에서 이 비둘기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여기 이게 중요해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자,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구나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맛이 아직도 맛있으면 성령 못 만나요. 이 세상 맛이 내 육의 맛이 아직도 좋으면 아직도 그것이 조금 더 미련이 남고 그러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세상에 발붙이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을 포함한 세 인물군이 나오거든요. 그냥 인물로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 같은 신앙인이 있고 비둘기 같은 신앙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했어요. 이걸 잘 보면 이 말씀만 보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는데 여기 사실 이 노아의 행동도 사실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왜 그러느냐? 봐봐요. 15절에 자 첫째 그 달 초하룻날이라는 거는 1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즉 601년째 1월 1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봤다고 그랬어요. 방주 뚜껑. 그래서 방주 뚜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방주 뚜껑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 성막이 나와요. 모세가 성막을 지으라는 게 나오는 건데 성막의 덮개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성막의 덮개는요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열어보라고 할 때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성막을 덮는 그 수달 가죽,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어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일부러 그 단어를 제가 말했잖아요. 방주는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 일부러 이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에게 일부러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게 만들려고 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방주는 일종의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성전이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할 때 뚜껑을 열지 않으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이 14절 보면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라서 그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 생각에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지. 이 정도면 내가 움직여도 되겠지.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앞에 내 자식의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놔요.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뭔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싹 트냐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 때 응답하시겠지라는 자기만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고 직분이 생기다 보면 이 정도 하면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내 뜻과 내 통제 영역에서 주무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카이로스를 정하는 거죠. 내가 카이로스를 정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이성적인 교만한 마음에서 노아가 일찍 열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가. 그게 주제예요. 창세기의 주제는. 창세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에 빠지면 뱀의 후손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보암직의 반대는 뭐예요? 보는 것의 반대는 들림이에요. 들림. 뭐를 듣겠느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에 마음을 쏟겠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합리적인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카이로스를 자기가 조절하고 싶은 마음. 아, 이때쯤이면 응답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될 것 같은데. 물이 거쳤으니까 이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응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조급해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때 응답 안 되면 시험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 일하셨던 데는 57일이 지나고 난 후였어요. 그때 나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 삶에 와서는 내 통제가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임을. 그리고 뭐냐?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까마귀는 뭐겠어요? 까마귀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까마귀가 부정한 동물인 이유는 시체를 먹기 때문이에요. 까마귀는 시체를 먹어요. 동물의 시체나 그런 시체를 먹어요. 그럼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줄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체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정작 방주 안에는 있었는데 사실 방주의 은혜보다 세상의 자극에 더 나는 민감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자극에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만 내 본능이 움직여지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세속 욕심이 먼저 움직이는 자. 그게 까마귀 신앙이죠. 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거 얘기했죠. 우리의 육이 걸음이 돼서 그 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속과 육신이 나의 먹이에요, 먹이. 즉,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 다음에 먹음직이거든요. 보암직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다는 거는 내 눈에 빨리 통제하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뭐가 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의 입맛에 뭐가 더 길들여져 있어요? 진짜 말씀이 길들여져 있나요? 말씀의 맛이, 나 진짜 말씀이 맛있나요? 그게 맛있어야 돼요.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말씀의 맛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때가 오면 알아요. 줄어들 때가 오게 되면 알게 돼요. 홍수가 줄어들 때가 오게 되고, 뭔가 조금씩 편해지고, 뭔가 조금씩 내 육신이 편해지고, 뭔가 조금씩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진면모가 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절 때 내 몸이 편했을 때 나는 뭘 더 먼저 찾았는가? 진짜 말씀의 맛을 그리워하며 기다렸는가, 예배를.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난 진짜 세속과 육신을 사실은 더 좋아하는 자가 아닌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과 육신에 너무 빠져 살다 보니까 사명도 방주도 잊어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의 신앙입니다. 즉 육의 본성을 걸음으로 바꾸지 못한 자. 육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생명의 양분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그 죽음을 낳는 자기 욕망에서 비롯되는 부산물을 그 미각, 그 맛을 못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까마귀 신앙이죠. 그러면 반대로 노아는 그러니까 자기 이성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노아 같은 신앙인은 자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이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사람. 신앙의 연수가 있어 보이고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의 힘이 커져서도 안 되고 본능 육의 힘이 커져서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영의 힘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비둘기 같이. 즉 내 육에도 내 생각에도 발붙일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의 움직임에 내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8장 설교의 숨은 메시지예요.
활장설교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은 메시지.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세속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세속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속 육신이 맛있는 거예요. 세속 육신, 자기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조금 돌아가서 잠깐 타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라는 생각, 그 생각을 못 버리면 계속 거기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싫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 안 짓고 싶어요가 아니라 죄가 싫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반복되는 쳇바퀴 굴리는 삶에 대한 이 거룩한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왜냐? 보암직의 근원은 먹음직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짜 맛있느냐?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크게 안 나온 거니까 맛이 없나 보네. 어떻게 이게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바로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 진짜 맛없어요? 맛있어야 돼요. 예, 세속의 맛이 더 맛있나요, 그러면? 맛있잖아요. 뭘 안 맛있어요. 저도 맛있구만. 저 맛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더 맛있는 맛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뭔 세상의 맛이 없어요. 맛있으니까 저도 넘어지는데. 그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 즉 내가 성령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성령의 일을 맛보려면 내가 까마귀적인 모습도 노아 같은 모습도 있을 수가 있다. 방주 뚜껑을 일찍 열어버리는 노아 같은 모습. 이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패턴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아브라함. 급하게 너무 조급해하다가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항상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우리는 늘 세속과 육신에 물들어져 있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져 있으면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시간표 안에 내 시간표 안에 내 공간 안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세속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조급함이 작용하고 이때쯤이면 뭔가 일하셔야 되는데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참음은 그게 아니라고. 예, 믿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예, 이 인내라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과정이에요? 창조하시는 형성의 과정이에요. 창조에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가 있어 했어요? 두 가지가. 외웁시다. 창조와 형성이잖아요. 무에서 유. 그리고 무에서 유로 창조된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형성이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생산해내야 된다. 창조, 형성, 생산. 창조의 3요소 얘기했잖아요. 예, 창세기. 예. 계속 막 보라니까요. 공부하세요. 공부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막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자주 읽어요. 시간도 많으면서. 예,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게 하시는 것에 나를 맡겨드려야 된다. 나를 맡겨드리는 거. 그 맡겨드리는 과정 안에 인내가 위치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같은 신앙도 까마귀같이 육신에서 못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죠?
노아와 같이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 자기 시간표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것도 우리에게 다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육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7절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자, 8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위에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거는 육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하는 거는 뭐라고요? 육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라고요. 육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 육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육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전달이 돼요. 영에 전달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혼은 지성과 기억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우리의 삶에서 이 영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 지성과 기억과 의지가 성화의 훈련을 겪는 거예요. 지성이 성화의 훈련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기억이 성화의 훈련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고 의지가 성화를 겪으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영과 혼, 그리고 육, 이러한 순서대로 돼야 돼요. 즉 육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감각을 통해, 즉 내 감각을 통해 영을 보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감각을 통해 영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영을 섬기는 역할. 육은 영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근데 감각을 통해 영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자, 여기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 하나님이 바람을 계속해서 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서 일들이 시작해요. 우리가 1절에서 5절은 뭘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다 했죠. 여기서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감각을 통해 영을 보존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면 제가 영을 섬기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할을 하려면 감각을 통해 내 삶에 주시는 표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표적, 사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인. 이 바람은 하나님이 왜 불게 하셨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사인을 읽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쳤고 그리고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대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는 거는 물이 계속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 하나님이 소용돌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 그 혼돈의 물이 밀려가게 하듯이 왜 밀려가게 하시겠어요? 물러가게 하셔야 이 안에 땅이 드러나서 다시 생명이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밀물과 썰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이 가고 나오고 들어오는 이 반복적인 투쟁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자꾸 육신으로 빠지는 경향, 육으로 빠지는 경향, 그것을 싸우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파도, 물기를 빼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여기서 보면 이 3절에 8장 3절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없어지다. 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되려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시작했던 어떤 문제거리를 가지고 왔던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죠, 뭐요? 이걸 답할 수 있어야죠. 뭐가 돼요? 내가 새롭게 형성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새롭게 형성돼야 돼요. 자, 봐보세요. 아까 혼의 기능 중에 지성, 기억, 의지가 있어요. 지성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직접 바로 깨닫고 왜곡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이런 어떤 기억의 트라우마에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여기서의 마음이 바로 지성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지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면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느헤미야 설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통해야 된대. 관통했을 때 인생의 터널을 뚫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 했습니까? 비전이라 했어요. 비전.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터널을 뚫어야 돼요.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문제이게 만들었던 나의 지성의 왜곡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어야 돼요. 이게 내 영적으로 내가 고장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났기 때문에 인생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 그래서 선악과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별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걸 계속 창세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걸리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투쟁의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 일들이 내 안에 이 육의 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물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보다 더 중요한 건 육신의 물이 빠져나가고 못 보게 하는 내 눈에 왜곡된 상태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성, 기억, 의지가 회복돼야 돼요. 기억, 내 왜곡된 기억. 트라우마로 완전히 상처난 기억. 망가져버린 지성, 기억, 의지가 새롭게 세팅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일에 그냥 우리는 작은 단위의 현상적인 문제의 해결을 들고 왔지만 현상에 넘어 있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뿌리서부터 바꿔야 된다. 내가 뿌리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뿌리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완전히 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내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말한 것처럼 보암직 먹음직이 내 안에 뭘로 작용하고 있는가. 내가 뭐가 맛있는가 진짜 말씀이 맛있었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홍수를 걷어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해 하셨던 일의 사인이 뭐였어요? 바람이었어요. 바람인 것처럼 이 바람에 쌓인 표지를 읽어내라는 거예요. 사인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이 사인을 읽어내고 그 사인 안에 우리가 그 위치해야 돼요. 내 자리를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걷어내게 하시는 거죠. 문제의 근본을 걷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본질을 못 보게 했던 것들을 걷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 내 정령과 내 육신의 파도에 휩쓸려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마치 마음의 청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우리의 지성이 오염되게 만드는 거예요. 혼이 오염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훈련하는 거예요. 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엄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엄한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은 감각을 통해 온다고. 감각을 통해 시작되는 게 육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영을 보좌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육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생각은 육의 지혜인데 육의 지혜는 인간은 그냥 너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각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세상은 감각이 중심이 되는 사회고 그 감각이 그냥 자기 느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에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살아라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은 영과 혼이 하나님의 질서에 승복하지 않으면 육은 섬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육은 섬길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이 주인을 누구를 택하냐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메커니즘을 자꾸 이 원리를 작동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육신 앞에 늘 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주인을 잘 섬기는 방법은 말씀의 맛을 들여라라는 거예요. 예, 주인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의 작동 원리가 있거든요. 타락의 작동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단계. 타락의 작동 원리 4단계. 첫 번째 노출입니다. 노출. 제가 내일 물어볼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새벽에 물어봅니다. 내일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노출. 육의 열망과 욕망에 나를 방치하는 것. 노출. 육의 열망과 욕망에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노출되면 이제 굴복이 됩니다. 육의 즐거움, 기분 좋게 함에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 좋게 함에 공격에 무너진다. 이게 이 중요한 말입니다. 기분 좋게 함에 공격에 무너진다. 자, 죄가 어떻게 아까 노출, 굴복, 방어 일단 써놔요. 노출, 굴복, 방어, 적대. 4가지예요. 노출, 굴복, 방어, 적대. 거기다 써놓으면 반드시 까먹을 것 같은데 손에다 써놓으면 웬만하면 성경에다 쓰지. 예. 노출, 굴복, 방어, 적대. 이 4가지인데요. 노출, 육의 열망과 욕망이 나를 방치하는 거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즐거움과 육을 기분 좋게 하는 공격. 이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즉 이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어떻게 작동할 것 같아요? 죄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잘 들어보세요. 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보다 내 눈앞에 대상이 주는 기분을 더 크게 볼 때 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더 클 때, 그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 꿀꿀해, 좋지 않아. 이렇게 듣는 게, 이 사람 나 왜 기분 나쁜 말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말하지? 이러면 죄가 짓는 거예요. 이때부터 원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에 빠지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란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자기 육신에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걸 자랑 삼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사는 사회예요, 이 사회는. 그것이 뭐가 대단하냐. 예. 허풍을 떨고 살아가죠. 그것에 우리도 한때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앞세워질 때. 내 기분이 앞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앞세워지면 그것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집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고 말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내 기분에 더 좌우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그걸 집착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찾을 달릴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아들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명품에 집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내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다니려고. 내 기분 나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혐오 문화가 심합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면 혐오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좌우 대립이 얼마나 심한 세상입니까? 남녀 대립, 좌우 대립이. 그러니까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의 작동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맛 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 내 기분이 좋고 말고를 시험 들고 말고로 기준으로 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자는 그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작동 방식, 이 세상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 좀 제발 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내 영을 죽이는 삶의 방식이었구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나를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면 노출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어가 돼요. 방어. 이렇게 사는 삶이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랬다. 환경이 이랬다. 자꾸 환경 핑계, 자기 지식, 자기 논리를 다 동원해서 온갖 합리적인 말을 자기만의 행동을 옹호하고 합리화해요. 그래서 노출, 굴복, 방어 또는 합리화. 그래서 결국 합리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적이나 적대나 똑같은 말이죠. 예, 방어, 합리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적대관계, 대적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관계는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인을 줘도 읽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뜨뜻미지근하고 뭔 말인지 알겠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행동에 합리화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 삶에 죄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죄된 환경과 육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방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노아가 넘어졌을 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조급함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 본성을 합리화시키는 것도 육의 지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육이 영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상을 미워하는 거라고 주님 얘기하세요.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작동 방식,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만 돌아가면 멍하니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역이라도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육에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습관에 무너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시는 삶의 환란의 그 환란을 성령의 사인으로 알아먹고, 나를 성장시키는 사인으로 알아먹고, 환란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계속해서 물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밀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막 정신이 없었겠죠. 오히려 비가 그친 때나 비가 올 때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일 정도로 배가 흔들려졌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가? 더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더 막 나를 막 옥죄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뭔가 사인이 있구나.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표적을 읽어내는 신앙.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가요. 요한복음은 표적을 읽어내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표적을 읽어내야 된다. 여러분, 표적을 읽어내야 돼요. 삶에서 표적을 잘 읽어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에 표적을 자꾸 읽어내고,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표적을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각의 훈련, 이것이 우리 안에 되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의 핵심을 딱 직면하게 드러내게 해주신다는 걸 참고 견디면, 5절에 나오잖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네. 즉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 바로 앞에가 4절이었어요. 아까 머무르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이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의 장치를 통해 주시는 수없는 것들을 그냥 현상의 바람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아, 힘들다. 내 육이 힘드니까 까마귀같이 도망가 버리자. 아니면 노아같이 성질 급해져서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렇게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읽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내면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을 키워서 문제의 핵심이 딱 드러나게 해줄 때까지,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나게 해줄 때까지, 이제부터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드러남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전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머무르며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항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맡겨드리지 못하면, 배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난파했겠죠. 맡겨드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정정긍긍해하며 왜 비가 그쳐도 의미가 없네 하면서 불안해했다면, 물이 막 계속 왔다 갔다 했다 했잖아요. 3절에서 정신없이 더 흔들어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나서 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비가 완전히 배에서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질까. 까마귀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육의 걸음을 제대로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육의 지혜대로 살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그 시간에 이 긴 인내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을 살찌워야 될 그 시간 동안 근육을 못 키워서 너무 영혼의 영적 근육이 허약해져서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세상에 내놨는데 비실이가 되는 거예요. 막상 현실에서 딱 내놨는데 어느 조그만 삶의 싸움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보고 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졌는가? 이게 삶을, 하나님의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었고, 말씀의 소재였고, 나를 내 안과 밖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공적 예배만 신경 쓰며 살아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공적 예배, 그냥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노아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미성숙의 모습, 조급해야 하는 모습, 내 동지의 힘이 강하고 뭔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막 의로운 척, 되게 믿음 있는 척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장담하고 그러는데 또 다시 현장에 가면 아무 소리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걸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가 그치고 나서 땅이 나오기까지의 이 긴 과정들 생각보다 엄청난 과정이 걸렸어요. 150일, 40일 뭐 며칠 하고 나면 거의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렸어요. 비 그치고 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영적인 훈련을 겸손하게 받고 내가 되게 이 안다리 박사로만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안다리 박사로만. 푹 잠겨서 맛을 봐야 되는데 그 맛을 안 보고 그냥 딱 겉핥기만 계속 한 거예요. 수박 겉핥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 해놓고 먹었다고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 맛을 보면 맛을 봤다는 거는 맛을 봐야 평범한 바람을 성령으로 느끼죠. 맛을 봐야 내가 말씀의 맛에 빠지고 순종의 맛을 자꾸 훈련을 조그만 순종의 훈련 사소한 목사님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던 그 순종의 사소한 훈련을 통과해 봐야 진짜 나에게 진짜 배기 시험이 왔을 때 바람을 성령으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 순종 훈련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뭐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라 조그만 모임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이것저것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행동과 말하는 습관과 연락하는 거에서부터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형성한다니까요. 연락 자주 해라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형성해요, 여러분. 큰 시험만 치르려고 그래요. 요즘은 내신까지 잘 봐야 대학을 잘 가잖아요. 내신 시험이라니까요, 내신 점수가 다 빵점 맞으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내신 점수 안 좋은데 서울대학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내신 점수 좋아야 돼요. 내신 점수 가르는 시간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너무 대충 여겨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대충 여기지 마세요. 그게 실력 형성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을 형성하고 그게 실력의 근육을 형성하는 거예요. 잔근육. 모세혈관까지 이 혈관이 잘 흐르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8장까지 얘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너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건 내가 너에게 그래, 이제 너에게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카이로스가 됐다. 그렇게 일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이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삶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